최태섭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한글라스의 창업자입니다. 우리 기장 쪽에 가다 보면 한글라스 공장이 있습니다. 옛날 이름으로는 한국유리죠. 이분이 해방된 후에 만주에서 사업을 벌이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해방되고 나서 38선을 중간으로 해서 북쪽은 공산당이 집권하고 남쪽에는 또 우리 남쪽의 정부가 세워지고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주에서 사업을 벌이는데 그 지방에 공산당원들이 들어와서 인민재판을 열었습니다. 기업체 사장들을 비롯해서 부자들 전부 운동장에 모아놓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 마을 사람들 다 둘러서서 인민재판하는 겁니다. 공산당 재판 책임자가 한 사람씩 세우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물어서 나쁜 사람이다, 죽여야 한다 이렇게 군중들이 외치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최태섭 장로님이 그쪽에서 공장 운영하다가 잡혀온 것이기 때문에 그때 본인이 생각하기를 난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최태섭 장로 차례가 와서 공산당 책임자가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고 묻고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물으니까 그 중에 한 중국 사람이 이분은 우리 집 형편 어렵고 또 어려워서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고 애들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우리 도와준 사람입니다. 우리 고생할 때 도와준 분입니다. 그분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이 최태섭 장로님한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서서 이 사람 살려야 됩니다. 이 사람 살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태섭 장로님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돕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이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동생들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한 기록자입니다. 또 한 명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기록했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배교자들을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배교자들이란 믿음을 배신한 사람들, 믿음을 배신한 자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유다서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배교자들, 믿음을 배반한 자들의 특징에 관해서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교자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로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 오늘 유다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펴가지고 유다서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외형적인 껍데기를 쓰고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이 사실은 가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는데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뭘로 바꿔요?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인의 껍데기를 썼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자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들은 주장하기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육체는 방탕하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대충 살아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이들은 욕심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유다서 1장 8절에 보면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그랬습니다. 육체를 더럽히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면서 몸을 더럽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랬습니다. 이 발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인데 돈 받고 거짓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또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이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배교자, 신앙을 배반한 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산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적 질서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질서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업신여기고 교회를 어지럽혔다. 이런 얘기예요. 유다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도다 그랬어요. 그 꿈꾸는 이 사람들이란 이야기는 자기 신앙 체험을 과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비한 체험도 할 때가 있습니다. 방언도 터져 나오고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환상도 보이고 또 때로는 꿈꾸는데 미래가 보이고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신비체험은 그 자체로 어떤 가치를 지닌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 이 꿈꾸는 이 사람들, 자, 자기들이 기도하다가 잠깐 봤던 어떤 그런 것, 또 꿈꾼 것, 이거를 과장을 한단 말이에요. 과장을 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져 가지고 교회의 질서, 하나님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 말하기를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고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기에 모세와 아론에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심판받아 죽은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입니다. 세 번째로 배교자들은 교회의 분열을 획책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분열을 획책합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신들의 방탕한 삶을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단을 지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교회의 분열을 획책했다 이런 얘기. 유다는 바로 이러한 배교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믿음.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고 내 인생을 건축할 수 있을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릅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유다서 1장 21절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다. 여기에는 나의 어떠한 공로나 우수함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을 거듭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생한 자,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 영어로 하면 regener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태어나는 거는 내가 뭔가 노력해서 태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나를 낳아주는 건가요? 누가 나를 낳아주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는 내가 거기에 뭔가 힘을 보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태어났는데 못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얘기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이단이 있어 왔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지키고 행했을 때 그 공로로 구원받는다 생각한 것이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또 하나는 신비주의 이단인데 자신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신비주의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 이단이나 신비주의 이단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나예요. 나 중심. 내가 이것을 행해서 구원받는다. 내가 이것을 체험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기 중심성이라는 면에서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자기를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는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앙에 아야어여가 있다 그랬어요. 아야어여. 아야어여. 우리 이제 우리말의 시작이 아야어여잖아요. 아야어여. 신앙의 아야어여가 뭐죠? 나는 악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어리석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아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천하게 낮춥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나는 악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어리석습니다. 역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 우리 신앙의 기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나는 선하고 나는 강하고 나는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는 배교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과거 박태선 장로가 한강변에서 천막 쳐놓고 집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적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거기서 넘어간 거예요. 나는 악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어리석습니다. 역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아갔어야 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나는 강하고 나는 선하고 나는 지혜롭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주가 됐죠. 우리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겸손함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지킵시다. 오늘 유다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야 됩니다. 내 영혼도 지키고 내 행실도 지키고 내 삶도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행실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단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분이 바뀌었다면 행실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해서 뭔가 눈에 보였으면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자기는 완성됐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약에 신비한 체험이 신앙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삼층천 체험, 영적으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올라간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책 한 권을 썼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단 4절로 끝냅니다. 거기에 관한 기록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끝이에요. 만약에 그 신비한 체험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책 한 권 썼겠죠. 책 2권 쓴 이단이 있어요. 책 한 권 쓴 이단이 있어요. 스베덴볼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19세기.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 온 체험을요, 두꺼운 책을 한 권 썼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걸 2권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4줄로 끝냅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을 살펴보고 그 안에 서신서를 보면,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서신의 전반부 절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교훈하고 나머지 절반은요, 전부 하나님 말씀, 계명에 순종하는 도덕적이고 거룩한 삶에 대한 교훈이에요. 바울 서신의 절반 분량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4줄 쓴 신비한 체험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정직하고 올바른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당연히 정직하고 올바른 삶, 거룩한 삶이 훨씬 중요하겠죠. 분량이 절반이에요. 제가 아까 최태섭 장로님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최태섭 장로님이 그 이후에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뭐 공산당 등살에 사업할 수 있나요? 서울에 있는 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이제 해방 후에 6.25 전에 서울의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마침 피난길에 오를 준비를 하던 중에 그가 자신이 빌린 돈을 갚아야 할 기일이 된 것을 알고 돈을 준비해서 은행에 갔습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한테 돈 갚으러 왔습니다. 여기 빌린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은행 직원이 말합니다.
빌린 돈을 갚겠다고요?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융자 장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장부 대부분 이미 부산으로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분실됐어요. 돈을 빌린 사람들도 대체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당인데 그래도 갚으시게요. 그러니까 이 최태섭 장로님이 그래도 갚아야죠 하고 돈을 내밀고 영수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행 직원이 자기 인감도장 찍어가지고 영수증을 발행해 줬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최태섭 장로는 가족들을 데리고 제주도에 가서 군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생선을 공급하는 일을 맡았는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제 대량으로 생선을 공급해야 된 상황이 되니까 원양어선을 하나 구입을 해서 직접 고기 잡아가지고 이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산에 있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대출 받을 수 있을 만한 게 담보도 없고 그래서 거절당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행 문을 나서다가 과거에 빚 갚은 것이 제대로 정리됐는가 싶어가지고 영수증을 내밀면서 내가 과거에 대출한 것이 잘 갚아졌습니까? 물으니까 그 직원이 선생님이군요. 피난 중에 돈 갚은 분이 선생님이군요. 우리 은행 사람들 그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 이분을 은행장실로 데려갔단 말이죠. 그 은행장이 최태섭 장로님을 보고 선생님처럼 진실하고 정직한 사업가를 내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대출해 드릴게요. 이래가지고 대출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도 정직의 성품으로 신뢰를 얻은 그는 그 이후에 한국 유리를 창업을 해서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유리 수출하는 기업을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태섭 장로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면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성벽이 돼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인생의 성벽이 돼서 마귀가 함부로 우리 인생에 침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유다서 1장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을 때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이랬습니다. 뭐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뭐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얘기는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훈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래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돈이 부족합니다. 돈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병 고쳐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세상의 온갖 더러운 풍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계명 지키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그만큼 돈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내가 세상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바르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나요? 동일한 분량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이 거세어도 그것을 거슬러 헤엄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고자 한다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길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최태섭 장로님은요, 전쟁통에 은행 돈 빌린 거 갚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최태섭 장로님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 자신의 모든 교만을 버리고 나는 악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겸손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최태섭 장로님의 일생의 모범을 기억합시다. 거룩한 믿음 위에 나의 삶을 세워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고 상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악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어리석습니다.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내게 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손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지키기 원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내게 주신 계명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탐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자 되게 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